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부터 성장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생략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특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바울과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하기도 했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결국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이 또 마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급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내내 곧바로 즉시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처음부터 이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마가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술이 폴은 대로마 제국 아래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일반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황제가 아닌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마가가 자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에게는 자신의 죽음보다 당시의 그 기독교인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마가가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의 길을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준비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먼저는 2절 말씀에서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고 있고 또 나중에는 3절의 말씀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준비하라라고 하는 단어지만 실제로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2절에 준비하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스키아조의 뜻은 이 준비하다라는 뜻 외에도 닦다, 설치하다, 갖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사람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옛날에 고을 원님들이 행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행차를 하면 먼저 시종을 보내가지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길을 닦게 하죠. 뭐 장마통에 파여 나간 거 있으면 메꾸기도 하고, 뭐 어디 무너진 데 있으면 다시 쌓기도 하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길을 닦게 하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종을 보내가지고 이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절에서 보면 3절에서 이 준비하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헤토이마이조입니다. 헤토이마조. 이 헤토이마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비하다, 준비하다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또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게 한다는 말은 길이 굽은 것을 잘 다듬어서 바르게 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깎고, 또 강이 있다면 강을 메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해야 곧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의 다음 절인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골이 도두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말씀은 바로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져서 사람들이 다니기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들이 비로소 기준점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메시지가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않든지 간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보니까 고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업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노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병들어 눕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버림받은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니까 살아갈 의욕도 없고 죽지 못해 겨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우리의 그 낮아진 자존감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리장이 삭개오가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삭개오처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렇게 산이 높고 또 계곡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다니기가 편합니까? 이런 길이? 이런 길을 어떻게 평탄케 해야 되는 것이죠. 볼까요? 다음 넘겨볼까요? 이렇게 평탄케 해야 잘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이 두 번째가 바로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것은, 자, 길을 내는데 낮은 곳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낮은 곳을 메우면 당연히 높은 곳도 우리가 깎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고속도로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고속도로를 내는데 산을 깎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굴을 뚫어버리지. 기술이 좋으니까 그냥 굴을 확 뚫어버리지 산을 깎는 일은 없어요. 자, 어쨌든 굴을 뚫든지 산을 깎든지 하는 건 다리를 놓든지 이건 뭐죠?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말씀,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지식, 기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잖아요. 이런 교만함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교만했던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교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완벽하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감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도 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자 주님을 만나고 나자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염소처럼 교만했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순한 양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버렸어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를 다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 권위 이런 것들을 뭘로 알았어요? 배설물로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닌가요? 교만했던 그가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끝내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죽은 거.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자존감이 좀 높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교만이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를 돌이키다를 의미하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길로 달려가다가 돌아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회개의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입니다. 이 회개, 즉 이 메타노이아는 어원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타노이아가 사람들의 전인적이고도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실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뭐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바로 죄사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전제로 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극도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모두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임무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 PPT 넘겨주세요. 이 세례 요한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요단강에 나와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이 선지자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 신기하기도 하고. 더구나 세례 요한의 이 복장은 아주 기이했습니다. 그냥 털옷도 불편한데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뻣뻣한 털이 온몸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낙타 털옷을 입고 또 이게 막 펄럭거리니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 허리띠를 띄었다는 것입니다. 따갑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석청은요, 당시 이 광야에서 꿀벌들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생산한 꿀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이 당도가 엄청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튼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삶이 아주 청빈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철저히 많지 소박하고 단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고 모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굳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뭘로 착각을 했을까요? 메시아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선지자가 나왔으니 이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엄청 높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착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눈치를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난 메시아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로 세례 요한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자신보다 나중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지만 자신보다 나중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사실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은요, 친족이에요, 친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세례 요한의 임무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인 것이죠. 이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조건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의 세례를 받는 데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과부든지 무조건 다 나와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이든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엄청나게 교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교회를 기웃기웃했대요. 근데 도저히 교회에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교회에 들어갈 표를 구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가설극장 들어오면 가빠이. 저도 가서 표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빙빙 돌아요. 그 극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말소리 막 나지. 뭐 근데 못 들어가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도 돈도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주변에서 빙빙 돌면 그 안에서 엉아들이 확 들쳐줘요. 천막을. 그럼 사삭 튀어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서 앉아요? 가운데 가서 탁 앉는 거야. 그럼 못 잡아. 그럼 영화 끝날 때까지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몰래 들어갈 용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이 당시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무언가 주고받는 거예요? 주보를 주고받는 것을 표를 파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입장권을 구입하고 입장권이 있어야 교회에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뭘 가지고 들어오죠? 들어올 때?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주어 주신 그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좋게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돋우고 언덕을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낮아진 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6절 3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의 증거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죄 듣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